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묵상하면서 이 두 부류의 인생이 나타나잖아요. 과도하게 헌신하는 마리아와 같은 인생이 나타나고, 그걸 또 비난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나타나는데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예수 믿는 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도 그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부류는 마리아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리아의 특징이 뭐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로 유지하는 특징이 있는 게 마리아고요. 여기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를 향한 가룟 유다의 비판이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300데나리온 하면은 그 당시 노동자 약 1년치 품삯이에요. 어마어마한 가격의 향유를 그렇게 한 번에 들이붓는 거, 이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이게 아름답게 쓰이겠느냐, 이게 표면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마리아는 왜 이런 과도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지나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보기에 이건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과도한 헌신을 베풀었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찾습니다. 성경이 복선을 깔고 표현하는 이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12장 1절에서 장소를 주목시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지금 뭘 강조합니까? 마리아가 과도하게, 그래서 욕을 얻어먹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했던 향유를 부었던 그 장소는 바로 마리아 입장에서 죽은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에요.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된 은혜, 그게 지금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감격이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은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마리아는 지금 이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 그렇게 과도한 헌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행위의 과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 동기를 보시니까, 그 마음을 보시니까, 야, 네가 좀 과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마음에 뜨거운 감격이 올라올 때 그게 꼭 주님을 향해서 아니더라도요, 어떤 분에게 과도한 은혜를 받으면 과도한 헌신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건 해보신 분만 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거룩한 낭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가룟 유다 인생이 왜 초라합니까? 가룟 유다 인생이 왜 참 그렇게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사랑의 헌신이, 사랑의 낭비가 그런 게 없는 인생 아닙니까? 항상 계산하고 또 겉과 속이 다르고 속에 다른 어떤 계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거래 관계로 대하는 거거든요.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와 달리 예수님을 거래 관계로 생각했던 특징이 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이거 하나로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게 그가 예수님을 거래 관계로 생각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지금 상품 취급을 해요.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기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지금 예수님을 상품 취급해서 흥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줄 거냐? 이게 얼마짜리냐? 여러분, 이 거래 관계가 갖고 있는 비극이 이런 거예요. 마리아처럼 사랑의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감사의 관계로 그렇게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머리로 계산밖에 안 나와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정도 호의를 베풀면 이 사람이 한 2배로 되돌아오겠지. 그래서 항상 관계가 어려워져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초기는 당연히 거래관계죠. 새생명 축제에 초대돼 오시는 분은 당연히 거래관계죠. 내가 예수 믿으면 나한테 뭐가 득이 되지? 저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유리한 게 있네? 당연히 거래관계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거래관계로 시작했던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리아와 같은 부류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항상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막 깔아앉아 있던 제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어느 속에 항상 감격이 있으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거래관계로 생각하는 신앙이, 이만큼 특세 때 내가 이번에 기도 이만큼 했더니 이만큼 갚아주시네. 내가 이번에 헌금을 좀 이만큼 했더니 또 이만큼 갚아주시네. 주일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내가 예배를 안 드렸더니 또 그렇게 주중에 또 갚아주시네. 그래서 무서워서 나오는 거죠. 항상 이 거래관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면에는 평안이 없죠. 사실 저는요, 이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왜? 제가 거래 관계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큰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제 지금 목사인데 나이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목회를 그만두면은 제가 어디 땅을 파서 먹고 살겠습니까? 제가 콩을 심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지금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인데 설교밖에 내가 더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냥 해야지 그래갖고 그냥 설교를 좀 하고 있으면 이건 거래 관계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죠 그거는? 아니요, 알아요. 잘 들어보면 알아요. 저 목사가 저게 꾼이구나. 그것도 잘 들어보면 압니다. 이게 거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성령 충만하고 뜨거워지면 주중에도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그렇게 많이 몰입이 돼요. 신기하게도요, 미국에 집회를 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집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우리 교회 성도님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거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개척 23년 만에 이런 반응을 처음 봅니다. 네. 이게 사랑의 관계거든요. 네, 은혜의 관계. 우리 목사가 정말 저런단 말이야? 거래 관계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오래 믿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감격이 없고 뜨거우면 그냥 찾아볼 수가 없고 눈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지금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잣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래관계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래관계로 대하지 않으시거든요. 신명기 7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랑의 동기로 너희를 택했지, 니들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을 봤으면 난 너희들을 안 택한다. 니들은 가장,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다. 이게 왜 감격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 잣대로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 저보다 훨씬 유능하고 훨씬 인격적이고 저보다 훨씬 여러 가지 갖춘 분이 많은 분들이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이게 참 모순이라 생각을 해요. 어떤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분의 인품에 제가 반하고요, 어떤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분의 지식에 반하고요, 어떨 때는요 설교할 때 저기 앉아있던 분이 그 다음날 신문에 칼럼을 쓰시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설교할 때 그분만 신경 써요. 저 칼럼리스트, 논리정연한 칼럼리스트가 내 설교를 얼마나 만족하실까? 자신이 없는 거죠. 왜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고요? 효율로? 거래관계로? 요놈 세우면 벌이가 짭짤하겠다, 그래서 저를 세운 게 아니에요. 왜 세우셨냐고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민생활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분당 우리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수혜자는 저 자신이라는 걸 알아요. 어디서 제가 이런 기쁨을 누리겠냐고요.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나? 왜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나? 딱 한 가지 이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성경에서 참 씁쓸한 대목이 좀 있는데요, 가장 씁쓸한 게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연속으로 읽으면 이게 대비가 될 겁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대비가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가룟 유다는 그 순간에 거래 관계로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 삼손에게도 일어났는데요, 삼손이 참 부실한 인간이고 이런 인간은 반면교사, 안 담는 게 좋아, 그러면서 고개를 돌릴 그런 초라한 인생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또 저는 삼손이라 생각해요. 삼손이 어느 대목에서 이렇게 제가 불쌍한가 하면은요, 사사기 16장 4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런데 5절을 보세요. 이 들릴라의 태도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리라 하니. 여기에 넘어간 게 들릴라 아닙니까? 지금 저 남자는 어리숙해, 좀 모자란 게 있어도 진짜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진짜 자기를 사랑해가지고요, 삼손이 이 들릴라가 지금 자기를 잡을 의도로 갖고 있다는 걸 3번이나 알게 됐잖아요. 못 내치는 거예요.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죠. 못 내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여름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가서를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스를 이제 묵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세는 아가스다. 그렇게 제가 마음으로 확정을 했죠. 그렇게 아가스를 묵상하는데 또 하나님이 갑자기 또 전도서를 또 묵상하게 하는 게 바로 그 앞에 있거든요. 그 전도서를 묵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세는 전도서다. 전도서로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또 좀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또 아가스를 또 읽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세는 아가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가서로 오늘까지 결정을 하고 있는데, 내일 여러분이 특세 나오시면 본문 전도서 1장 이렇게 갈지 몰라요. 계속 이게 바뀌면서,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먼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묵상하다가 다시 아가서를 묵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인 12장으로 가보시면요,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전도서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헛되다를 강조하는 것이 전도서인데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헛되다,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헤벨이라는 단어, 헤벨. 이 헤벨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입김, 수증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시편 62편에 헤벨이 나옵니다. 시편 62편 9절입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헤벨이며 사람은 입김이며 사람은 헤벨이며 사람은 입김이며. 제가 이번 여름 동안에 계속 이 헤벨을 묵상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간은 헤벨이 헤벨. 그리고 같은 개념이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제가 지난 여름 내내 헤벨.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요, 사람 없을 때는 제가 이게 헤벨이야. 나 혼자서 여러분 한 12월 달쯤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다가 하면은 여기에 입김이 조금 나오다 끝나요. 그게 헤벨이에요. 사람이 헤벨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름에 이거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헤벨 입김 자체가 여기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제 60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벨 중에도 끝물이에요. 이제 끝에 그거예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 이걸 헛되다고 표현했지만 이번 여름에 저는 아니에요. 저는 헤벨이라는 말씀을 계속 주실 때 두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커졌고 설교 조회수가 어떻고 누가 나를 반대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조망효과 말씀드렸잖아요. 우주비행사가 멀리서 지구를 보니까 저게 요런 파란 구슬만한데, 저 파란 구슬만한데 대한민국은 유난히 작은데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 분당에 사는 나라는 존재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겸손하게 표현할 때 먼지 같은 존재라 그러는데요, 그건 너무 과한 표현이에요. 수학으로 치면요, 이 무한대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헤벨이에요. 제가 40살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때는 분당 우리 담임 목사를 그냥 영원히 하는 줄 알았어요. 영원히 하는 줄 알았는데 60대가 됐네요. 제가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헤벨이에요.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뭐를 가지고도 그냥 좀 했다고 뭘 의시되고 누구랑 비교하고 이런 게 참 너무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구나. 이걸 제가 하나님께서 여름에 저에게 주셨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가 하면은 저는 전도서를 1절을 저보고 번역하라 그러면 헛되고 이렇게 번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요, 우리에게 헤벨 같은 인생, 그것도 이제 끝물,
이제 사라져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남은 시간 헤벨, 이 안개 같은, 그리고 입김 같은 이 시간을 진짜 소중히 써야 되겠다. 정말 헛되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질 때 다시 하나님이 아가스를 일으켜 주셔가지고,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전도서가 문제제기, 인생이란 이런 거야, 너 어떡할래? 전도서가 문제제기라면요, 아가서는 그에 대한 해답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생애에 사랑해야 된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누리고, 선행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너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부부의 사랑 이야기예요. 앞부분은 이 부부가 만나서 시작됐던 회상이 나오고, 그리고 결혼이 나오고, 결혼 이후에 갈등이 나오고, 그리고는 쭉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가는 이것들을 가지고, 이걸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버렸지? 이번 특별새벽 부흥의 기간에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헤벨, 훅 불면은 끝나버리는 인생 같지만 허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 소중한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성경은 그 대안으로 아가스를 주신다. 이런 흐름을 따라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가스가 이게 읽기가 쉬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가스를 설교를 하는 것이 좀 주저가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선 아가스는요, 장르가 시예요. 그래서 영어 제목으로 아가스를 Song of Songs라 그러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이 아가스는 노랫말이에요. 시예요. 그러니까 시는 논리보다는 느낌, 감정,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아가스도 로마서처럼 이 논리적인 구조로 쓰여졌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시의 특성상 사랑하는 연인 간에 서로를 향해 부르는 노래들이 이어지면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또 생략되고 막 그래요. 여기 갔다가 갑자기 저기 갔다가,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화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읽다가 이게 지금 여인이 고백을 하나 했는데 좀 있으면 또 남자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이따가 4절 읽을 때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앞부분은 지금 여자가 고백했는데 뒷부분에는 그 친구들이 코러스를 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이 자기가 아가서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럴 때마다 경이로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 화자도 막 너무 헷갈리고요. 그리고 또 아가스에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 많잖아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우리 같은 성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를 하다가 보니까 아가스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그리스도를 상징할 그런 설명이 많고, 그리고 또 술람미 여인은 또 교회나 성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스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애틋한 사랑과 갈망,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니까 이걸 잘 이제 파악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가스가 읽기 어려운 것은요,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민망한 표현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표현들의 배경을 아셔야 되는 게, 아가스는요, 결혼과 성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그 부부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고백을 하고 벌거벗고 살아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그 범죄 이전의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가서에 나오는 직설적인 사랑의 표현들은 이 부부관계 내에서의 성적인 친밀감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육체적인 결합은 단순한 본능에 의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연합을 상징하는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젖어 살고 있는 건 너무나 타락한 형태의 성관계, 사랑의 관계, 이런 언어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막 우리가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아가서를 이제 그 흐름을 좀 아시고, 또 남자가 말했나 여자가 말했나 이거는 지금 코러스인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고 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정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간의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랑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깨달아서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헤벨 이 단어를 계속 되뇌이면서 허무하리만치 짧은 저의 인생, 이거를 자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전도서로 특세를 하려고 했는데 아가서를 하라고 다시 2번의 번복을 그치게 하신 그 의도를 살리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남은 생애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욱 우리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짧은 인생이지만 절대 허무하지 않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1장이 바로 이런 갈망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너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까지가 이 여인이 한 이야기고요. 4절 후반부는 이게 코러스입니다. 친구들의 코러스예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앞에서 내게 뭐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 우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 자세한 풀이는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때 제가 좀 풀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이 본문 말씀 그대로를 좀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더 정확히는 부부간의 사랑의 노래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 안에서 회복이 된 은혜를 사모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 거래 관계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어떤 걸 들이부어도 아깝지 않은 이 사랑의 관계,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갈망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이것이 지금 변질되고 오염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새벽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자료 저런 책을 보다가 보니까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게 참 옛날 연애편지 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 그 주옥 같은 문장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옮겨 적어봤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어두운 가슴을 밝히는 빛입니다. 사랑은 식은 가슴을 덮여주는 불입니다. 사랑은 시든 영혼을 솟게 합니다. 사랑은 향기롭고 사랑은 감미롭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고, 사랑은 말이 없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사랑할 때 살맛이 납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사랑할 때 생의 의욕이 솟구치고, 사랑받을 때 세상이 모두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랑은 출렁거리는 바다 같고, 또한 사랑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사랑은 활활 타오르는 불 같고, 사랑은 따뜻하게 스며드는 봄바람 같습니다. 이것들을 쭉 읽어가는데 막 제 사춘기 시절에
우리 교회의 어떤 여학생을 짝사랑했던 그 순수한 사랑도 기억이 나고,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30몇 년이 지날 동안에 그래도 여전히 사랑이 유지되면서 가는 그 감사가 나오고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에게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제 사랑을 팔아먹지 않으니까 그 들릴라처럼 요즘 진심이에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거, 이게 여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이혼 숙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걸 마음을 다해 받아주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너무나 이런 문제로 상처를 받고 삼손과 같이 배신을 당해 눈알이 뽑히고 억장이 무너지고 이런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수요일 날 제가 제대로 다루겠지만 이 중독의 문제를 좀 다룰까 하는데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크고 작은 아주 극심한 이런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 같은 것도 있고, 또 포르노 중독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카페인 중독도 중독 아닙니까? 이런 크고 작은 중독에 우리는 빠져 사는데요, 그 중독의 문제는 결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사랑의 결핍. 사랑의 결핍에서 중독이 나온다. 저는 이번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가운데 이런저런 크고 작은 중독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을 때, 결핍이 사라질 때 중독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다윗에게 배워야 돼요. 갈망하는 마음. 이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편지 한 통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언젠가 그 전북 김제에서 어느 집사님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제 메일 주소를 모르니까 아는 부목사님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편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 괴로워하다가 목사님께 부탁드려 도움을 청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편지를 이찬수 목사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쭉 내용이 이제 전개되고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은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긴 시간 기도하고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전하고자 노력해도 늘 하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실망되기도 하였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설교 한 편을 듣고 그분의 마음이 기적같이 움직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포크레인 그 기사라고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 일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루에 4시간씩 듣는 이 남편이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그 남편을 향한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 남편이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 부부가 토요일 날 그 전북 김제에서 분당으로 와서 여기서 그 호텔인가 하루를 묵고, 그리고 이제 1부부터 3부까지 예배를 드렸대요. 부부가 같이 이곳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온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남편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그 편지 안에 정말 순수한 아내의 사랑이 느껴져서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남편이 예배의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장문의 편지 곳곳에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요, 목사님 너무 죄송하지만, 목사님 너무 바쁜 거 알지만,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아내의 편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게 바로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아까 일부 예배 문득 이 여집산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배 끝나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 남편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결론을 요한일서 4장 8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회복도, 자녀와의 불화도, 이런저런 관계의 어려움도 사랑의 원천 되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요, 제목이 나의 하나님인데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가서에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준비된 마음으로 갈망할 때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여러분이 확신이요,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헤벨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더 큰 그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가진 에너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헤벨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마음을 담아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부족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이겁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이렇게 나아갑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힘을 얻어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사랑받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생은 헤벨이에요. 후, 입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열등하다고 우울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입김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도서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아가서에서 대안을 주십니다.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 이웃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하나님, 사랑으로 내 남은 인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우리 자신과 가정과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과 또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래 관계로 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우리를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항상 아버지 물된 동산 같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을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그분을 모시며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룟 유다처럼 거래 관계로 주님을 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목말라 기근을 만난 것처럼 메마른 이 시대인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갈의 기쁨은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특별 새벽 부흥에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안에서 솟구쳐오르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의 중심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오래 예수 믿은 저희들이 우리도 모르게 거래 관계로 주님을 대할 때가 많고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줄 오해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 마리아처럼 사랑은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아무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으로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예배케 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마음의 감격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안에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